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정 가문을 파수꾼입니다. 성취된 말씀은 시편 120편 1절하고요. 사도행전 16장 3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담고가 될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을 살리러 가자 이 말입니다. 그 제목을 정하는 이유는 설날 명절 기간이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가정 가문을 살리러 가자. 네, 파수꾼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뭘 확인하냐? 여러분은 가정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콜링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심.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감정에 쏟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역입니다. 생각을 한번 바꿔주세요. 오늘 주역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는 시편 119편, 127편, 128편을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말씀하지만 성경 그대로 말씀 선포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 가문 복음화의 주역을 놓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환경을 넘어서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에 잡히지 마라. 그래서 속지 않는 방법은 이겁니다.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되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나의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정복음화의 주역을 불렀는데 두 번째 뭐 하냐? 흔들리지 마라.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부터 대학 때까지 처음으로 세배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새로웠어요. 인사를 하는데 와 나도 이제 어른이구나. 저는 그동안 용돈만 많이 받다가 너무 감이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나는 세계복음하는 주역이지. 다시 생각 바꿨습니다. 그렇지 그릇 크게 갖자. 저와 여러분은 그릇 크게 갖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라.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누구의 말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아마 설날 명절 기가 되면 사람을 많이 만날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많이 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아유 며느리 어찌고 또 딸 어찌고 아들 어찌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살리러 가시기 바랍니다. 살리러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원한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를 세우라.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세요. 말씀을 붙잡아요. 세 번째. 모든 만남을 기억하세요. 축복으로 바꾸라. 모든 만남. 한번 따라해 볼래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라. 저는 전도의 문을 볼 겁니다. 저는 이번 주 동안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기도 많이 할게요.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시고 저는 천안에서 기도할게요. 기도의 파수꾼 돼서 여러분 놓고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나면 저한테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 그럴 일 없지만. 알았죠? 그럴 일 없고 한번 따라해 볼래요? 기도로 통하고 있어요. 같이 해봐. 따라해봐요. 기도로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플 일 없을 겁니다. 왜요? 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키우고 가세요. 오늘 설날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심지어 친척들과 가정과 놀러도 갑니다. 힘을 얻어라. 영적인 힘. 이사야 42장 10절 한번 PPT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으면 좋아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 내서 읽어야 뇌 속에 각인돼요.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가정, 가문을 살리는 주역이 되려면 먼저 파수꾼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파수꾼이 뭘까요? 파수꾼은 기억하세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본 겁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사무엘상 1장 보면 한나 기억나시죠? 한나가요 틀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시간 정확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니까 그때부터 기도로 미래를 보는 겁니다. 사무엘 다윗까지. 여러분 이 말 알아들었잖아요. 여러분 후대들이 다 축복받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후대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파수꾼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면 들을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평생토록 뭐랄까요? 누려지고 진해지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 주겠습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받겠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두 번째,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기록하세요. 혹시 말씀을 듣는데 혹시 적는 거 힘들어요? 괜찮아요. 한 문장만 잡으면 돼요. 한 단어만. 그거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는 올바른 기도가 뭐냐? 뭘 주세요, 주십시오. 물론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다. 기도는 뭐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예배가 돼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예배가 여러분의 영순위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나와서 세 가지가 있나. 첫 번째 어떤 일이 나와서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F5 너무 존경스러워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누님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용돈 주실 거죠? 장난입니다. 아니, 기도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예배가요.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힘이 돼요. 봐봐요. 저를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이목경 집사님 저를 못 쳐다봐요. 너무 쑥스러워. 이게 딱 좋잖아요. 똑 좋잖아요. 맞죠? 양이 먹었는데 딱 머리 이쁘게 하고 싶고. 근데 딱 보니까 다 머리 이쁘게 하고 오셨네. 되게 쑥스러워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바꿔서 힘든 거지 우선순위가 바뀌면 들려지고 믿어진다니까. 그럼 어떤 일 하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6장 9절 뭐라고 씁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표 되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또 뭡니까?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순간 생기가 살아나서 큰 군대화가 되리라. 보좌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 가정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와 가정과 후대는 언제 무너졌을까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순종하는 결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나도 속고 가정도 무너지고 뭡니까? 후대도 잠잠하지 않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속을 수밖에 없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90%가 아니라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뭐라고 씁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전도의 문이 막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렇지. 어제 이제 제가 잠깐 운동하다가 이제 불신자 만나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오 그래 축구 되게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해. 축구 선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같이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유튜브도 나오고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축구 선수 그만둘 상황인데 저를 만나서 이렇게 중요한 힘을 얻었어요. 그렇지. 그랬더니 목사님 제 꿈이 생겼습니다. 뭔데? 유소년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목사님 저는 진짜 목사님 줬어. 왜 줬냐? 목사님은 부담은 안 준대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 알았다. 너는 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교회는 천천히 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 엄마 아빠가요. 불교 집안이라서 못 가게 해요. 근데 저를 만난 거예요. 불신자인데요. 제가요 꿈꾸이 뭔지 아세요? 불신자 전도하고 싶어요.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제 꿈이에요. 저와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능력이란 말이에요. 100% 신뢰해야 돼요. 두 번째, 왜 그럴까요? 사람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설날 기간 동안 되면요. 사람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먼저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이유가 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나는 왜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왜 평일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시간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시편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귀를 기울이시다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뭐다? 로마서 1장 16절. 뭡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주인이 바꾸면 맡기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나를 돌보시리라. 오늘 다 주께 맡기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볼래요? 모든 생각 주님께 맡깁니다. 알았죠? 절대 내 생각 드러내면 안 돼요. 내 생각 드러내면 힘들어요. 한번 따라해볼래요? 내 생각 드러나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 1장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생각하면 가리고 한번 따라해보면 가리고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가리고 한번 따라 가리고 갈아야 돼. 생각을 쫙 가리고 내 생각을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직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은 가정 가문의 파수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힘을 얻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누리고 실제로 살릴 수 있을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편 128편 1절하고요. 다음에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다만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따라가는 가정이 되면 큰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새기세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게 자녀들과 소통하시고 말씀 포럼하시고 부지런하게 말씀 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가정 가문 설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가정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온 가족이 여러분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에서 방황하는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준 죄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PPT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참 대단해요. 우리 여러분 말씀을 못 누리고 후대들에게 전달을 못한 게 재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재앙을 막을 가정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지옥 배경인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참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방황, 저주, 운명이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시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두 번째는 가정을 무너뜨린 사탄의 정체를 알고 무시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무시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시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늘에 쫓기는 천사입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중심, 창세기 12장 성공중심입니다. 나, 물질, 성공중심으로 속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화목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실체를 알고 속으면 안 돼. 끝까지 기도하세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위로를 무너뜨리며. 오늘 설날 명절 기간 동안에요, 싸우려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건드려 꺾으시고 그리스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온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중심의 삶을 누려라. 성도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 가지고요, 설날 때 예배 드리세요. 녹취본 있거든요. 보면서 그대로 읽으세요. 읽어도 되고요, 요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씁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시간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요, 영적 세계입니다. 예배 시간은 흑암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오늘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께서요, 뭐랄까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삶. 그래서 온 가족이 정시예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시고요, 오후하는 가운데 너 어떤 말씀 붙잡았어? 같이 포럼도 하시고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내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뭐로 가죠? 살리러 가시기 바랍니다. 살리러 가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표 되면요, 시편 62편 1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시간에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설날 기간 되길 바랍니다. 잠잠히 바라요. 두 번째는 뭘까요? 환경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번 설날 기간 동안에 사람의 말,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넘어서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마지막 한 번 읽고 마칠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이번 설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돼요? 믿음으로 들어라.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흑암이 무너지고 가장 행복한 설날 명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받은 말씀 묵상하지 않겠습니다.